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공독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아멘. 70대 이상 되는 이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 노래가 하나가 있다가 무엇인가 아세요? 70대 이상, 80대 된 어르신들이 부르는 대중가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대중가요 노래는 제목으로 말한다면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한대요. 그러잖아요.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젊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아도 그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어떤 열정, 하고자 하는 열정, 비록 육체의 나이는 약하지만 그런 어떤 힘과 그런 능력과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젊은 사람이고,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별로 열정이 없고, 그렇다면 애늙은이라 하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저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열정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대입니까? 어떤 세대? 나이별로 세대의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그 나이별로 세대를 상품으로 비교하면요, 10대는 샘플로 백화점에 진열했는데요. 샘플. 20대 때는 상품으로 이렇게 백화점에 진열을 했는데, 30대 때는 명품으로 진열을 했는데요. 그러나 40대는 짝퉁으로 된대요. 그만큼 떨어져요, 주가가. 50대는 뭔가 보니까 세일 상품으로 떨어진대요. 60대는 2월 상품이래. 70대는 창고 정리 상품이래. 80대는 뭘까? 내 말로 말하기가 참 거시기해서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대별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르는 세대가 있고 영적으로 따르는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영적으로는 어떤 세대가 있고 그 영적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특징이 아이들아 라는 말이 나오죠.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네 세대를 부르고, 또 12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자녀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르는 세대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지만은 영적인 세대를 부를 때 사도 요한은 4가지 세대로 불렀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자녀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연령에 따른 호칭이 아니라 영적인 세대로 이렇게 자녀들의 세대, 아이들의 세대, 청년들의 세대, 아비들의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아이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아비들아 이것을 쓴 것은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로는 다 70대고 80대고 또 우리 뭐 20대 30대도 있지만 내가 어느 세대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녀들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세대,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자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녀는 태어나게로 자녀가 되죠.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자녀는 일단 부모에게서 태어나듯이 성경도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됩니다. 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또 어떤 자녀가 있느냐?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자녀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자녀와 오늘 여기에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가 사해졌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와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그 자녀와 같은 단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자녀의 특징은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너희 자녀들아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죄의 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녀가 아니에요. 사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어떤 구두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의 특징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이 받았습니까? 천년을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꼭 질문을 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확실히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내가 구원파 선생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묻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대답해보세요. 구원받았어요? 네. 확실히 받았어요? 아멘. 정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그러나 구원파가 이단이지만은 그들이 묻는 질문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파에 넘어갑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물어보면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이나 예수님 믿고 제사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나 그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바꾸어서 질문하니까 내가 죄가 있어 없어? 여러분 죄가 있어 없어요? 할렐루야. 이선희 원사님 100점. 여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진 자의 세대가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까?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나 오늘 예배 올 때 교회 올 때 또 한바탕 섬기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다 여기 넘어가. 그러나 자녀들의 세대의 특징은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죄의 사함은 내 모든 과거에 있는 것들로부터 다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왜 확신이 없는 거 아니? 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내 마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런 우리가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거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거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과거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과거에서 다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쓴 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의 싸움을 없애주려고 그들의 죄에서 사함받았음을 확인해 주려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 죄의식이 늘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는 이 확신의 세대, 확신의 세대, 그 세대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과거로부터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의 세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자, 아이들 세대의 특징은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첫 번째 그 아이가 입으로 하는 단어가 뭘까요? 엄마. 그 아이가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 인식하는 사람이 할아버지겠어요, 할머니겠어요, 삼촌이겠어요, 엄마겠어요, 아빠겠어요. 엄마, 아빠. 그죠? 그게 아이들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자녀의 세대로 태어난 다음에 첫 번째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는 것. 자, 하나님 아버지로 알았다는 거 보면 그 태어난 영적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이 성장해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첫 번째는 영적 아이가 된 것이죠. 영적 아이가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을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강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곁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강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강한 아이들이 사모하는 것은 젖이죠. 젖. 모유. 어려운 이제 모유수용, 수유. 그런데 신령한 젖, 즉 우리가 영적 갖는 아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성장해서 하는 거다. 처음부터 영적인 강한 아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세대에서는 제3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재용서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강하게 있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아직 우리가 영적 갓난 아이로서 할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관계, 가정에서나 교회 와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죠?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본 적이 저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해주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참 경건치 못한 것 같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갖는 아이로서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간구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녀의 세대에서 갓난아이 세대로 더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계, 청년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 청년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같이 보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 세대. 이번 청년 세대의 특징은 강함이 있습니다. 그죠? 청년은 힘 있는 세대예요. 즉 무슨 말이고 하니 자녀의 세대에서 이제 어린아이 세대로 됐어요. 어린아이 세대에서는 어린아이 세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청년호 세대로, 영적인 청년호 세대로, 영적인 더 성숙한 세대로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청년호 세대 뜻이 뭐예요? 강합니다. 왜 강합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해야죠. 근데 그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요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강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단 말이야. 아까 그 말씀대로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나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정말 죄가 없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오늘 지금은 천국 갑니까? 물어보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떠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이 너희가 하늘 말씀이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시험할 때 유혹할 때 여러분 왜 사탄이 아담에게 가서 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와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했어요, 하와에게 했어요? 네? 아담한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직접 못 들었어요. 사탄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한테 따라서 하와야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긴가민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그럴 것을 딸 때는 도울 때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담이 알아줬거든요. 하와한테 여보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가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하와 알았지? 이제 하와가 들었거든요. 그럼 하와도 그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알고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숨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요. 요절 말씀이 중요하고요. 주일날 이 성경고 푸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말씀이 쌓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산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일날 말씀을 또 한 번 주보에 놓고 읽기만 안 됩니까? 주보의 말씀을 또 한 번 교회에서 읽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환경과 어느 사건과 어느 문제를 만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딱 생각나서 나를 유혹한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아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비들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요. 아비들, 자 정리합니다. 자녀들의 세대가 있었어요. 자녀는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적인 자녀가 되고 구원의 왁스를 먹고 죄사함 얻었어요. 둘째, 아이들 세대가 있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의 영적 교제가 시작됐어요. 청년의 세대가 있었어요. 청년은 영적으로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자, 자녀들의 세대는 아버지를 알았어요. 자녀의 세대는 아버지 알았는데 아비들의 세대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르죠? 자녀의 세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의 힘이 있는 것이고,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힘이 있는 것이고, 아비들의 세대는 태초부터 계신, 그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하나님 아는 것은, 창조 하나님이 안다는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자녀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렇죠? 이 말을 볼 때 부모는 미치는 거예요. 저까지 키워주고 자라게 하고 공부시켜주고 여기까지 와겠는데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모든 사건 속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아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비가 영적 아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왜 그것이 내게 닥쳐왔는지, 왜 내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나보다 더 기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셔서 영적인 아비의 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자녀들의 세대. 자녀의 세대는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난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세대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연결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청년 세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아비 세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말을 듣겠습니다. 나이로 구원하는 세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나이로 세대로 살아서 축복하고 되고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간증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거저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맞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그저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석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자유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연령의 나이의 세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세대로 살아서 자녀 세대, 아이의 세대, 청년의 세대, 아비의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제3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과거의 상처 아픔에 매이지 않고 해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아이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세대로 살아서 내 안의 말씀으로 강해져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권능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비의 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섭리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후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와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얹어 기도하오니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속에 있는 질병들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각각 육체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기능들을 발휘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관절과 신경 조직을 튼튼하게 하사 소화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을 고쳐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 혈압 수치도 정상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약하고 미력한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도 인도 충만하심 영적 세대의 특징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 하시기를 바랍니다.